앞바다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제도 앞바다를 보통 소금강이라 그래서 아주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보통 이제 유람선을 타고 거제도 앞바다 소금강 쪽을 가게 되면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되는데 갑자기 배가 어찌된 판지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배 탄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깜짝 놀라서 자신들도 모르게 아 하고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다급하니까 비명을 질러.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서 있는 사람이 옆으로 넘으시려고 할 정도로 배가 확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뒤집어지게 되면 생명이 아주 위험해지는 거죠.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배 머리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한밤중에 산 위에로부터 이 갈릴리 바다로 광풍이 부딪혔는데 배가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또 배 속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거의 배가 침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평온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그 말씀에 복종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는 이 지금 현실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도 역시 아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 먼저 생각해 보고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믿음이나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첫 단추, 우리 믿음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천국으로 인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학생들이 수련회를 경기도 광주에 있는 오포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날 출발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죠. 초행길이라 길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는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게 되면 하늘의 인공위성으로부터 인공위성 하나가 아니고 몇 개로부터 뭔가 전파를 수신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위치를 계속해서 지시를 해주게 되면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비게이션들은 잘못 전달돼서 때로는 길에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게 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안내받고 하다가 혹 잘못 들어서게 되면 재빨리 경로를 다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천국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쭉 가는데 어느 순간 그 내비게이션 한 말이 조금 전에 그렇게 인도를 해놓고서는 경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조금 힘들더라도 경로를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잘못된 길을 들어선 거 끝까지 가보자 하면은 목적지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할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진리가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도 있겠죠. 항상 말씀을 잘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하늘에서 말씀이 항상 내게 들려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열왕기 7장 1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성중에 있는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양식값이 폭등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죽게 생겨서 어떤 가정에서 두 여인이 언론하기를 오늘은 내 아이를 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먹자 언론하고 한 아이를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에는 그 아이를 먹자 했더니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싸움이 나고 나중에 왕에게 고소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내 아이를 먼저 잡아먹은 여자가 왕에 가서 이 여자가 말 안 듣는다고 왕이 그 말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옷을 찢으면서 도대체 엘리사 선자는 어디 갔단 말인가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엘리사 선지가 나타나서 나 여기 있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밀가루 한 대에 3천을 하고 보리쌀 두 대에 3천을 할 것이다 하는 그 정도의 말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 옆에서 왕을 호위하고 있던 장관 한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 말했더니 선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볼 수는 있겠지만 먹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다음 날 성 밖에 살고 있던 나병 환자 몇 명이 이제 우리가 성중에 들어가서 양식을 구하자 해도 성중에 양식도 없을 것이고 그 우리가 이판사판으로 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그래서 어찌하든지 살아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갔더니 아람 군대들이 다 철수라고 없고 무기들과 군량미들이 산더미처럼 재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량미들을 먼저 자기들이 가져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성중에는 굶주린 사람이 많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으로 들어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중에서는 일단 척후병을 내보내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는 군사들이 나와서 그 모든 무기들과 양식들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양식이 생겼다는 말 듣자 모든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길이 메어 터지게 되고 그 와중에 왕 옆에 하나님의 하늘의 창이 내신들 하던 그 장관은 군중들에게 밟혀 죽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믿었던 사람들은 다 양식을 받아서 먹고 살게 된 것이고 그 말씀 믿지 않은 이 장관은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게 그 인생을 종말 짓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오든지 간에 그 말씀을 아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아멘 받아들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목사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싹이 나고 자랄 수 있겠는가? 믿음은 싹이 나고 자라는 어떤 생명체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어난 갓난 아이가 어떻게 자라납니까?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젖을 어떻게 먹습니까? 본능적으로 젖을 찾아서 먹게 되는데 만약에 젖을 먹지 않게 되면 아이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젖 욕심은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베드로서에서는 그 젖을 사모한다 하는
항상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음이 자라나려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사모해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하게 되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은 밥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의 영혼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쳐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시간을 바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믿음이 그냥 저절로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제가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를 그 당시 다니면서 처음부터 다니면서 주일날 교회 빠지면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항상 다녔죠. 그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항상 했어요. 추수감사절 행사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서 하고, 성탄절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그 어린 아이가 그 추운 밤에 그 발발 떨면서 항상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 빠지면 죽는 줄 알다고요. 항상 생각해 보니까 기특한 게요. 4학년, 5학년 때 부흥회를 항상 참석했습니다. 그때는 부흥회를 하는데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 모셔와서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뭐 오영구 목사님, 이인재 목사님 같은 분이 오셔서 부흥회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그 부흥회 할 때도 계속 참석을 했어. 뭘 들었는지 그건 기억도 안 나지만 나도 계속 참석했다는 그것만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학교에서 그 당시에 학예를 했는데, 학예한다고 선생님이 주일날도 학교에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주일날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내가 점심시간이 끝나다 선생님에게 나는 교회를 가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회 하루 안 가면 어떠냐고 그러더라고요. 가봐야 되겠는데요. 가지 마. 그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아주 인상도 험악하고 남자 선생님인데 덩치도 크고 한번 쳐다보면 그냥 벌벌 떨리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도 선생님 가지 마. 그래서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근데 좀 있다가요, 제가 교회를 다 나버렸습니다. 그 학교에서 교회까지는 2km가 되는데요. 그때 뭐 땀을 뻘뻘 달려갔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참석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단순한 생각인데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는요,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잘 안 다녔어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인생이 그냥 험악하게 풀리는 것 같더라고.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닌 이유는 그때 이제 교회 가보니 교회에서 중고등부 갔고요. 그때 어른들이 이제 안내하기를 초등학교 끝나고 나면 막바로 어른 예배 참석해라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어중간하게 왔다 갔다 보니까 교회를 제대로 못 다녔는데, 혹 한번 교회 학교 들어있다가 이렇게 어영부영 잘못돼서 그 한 3, 4년이 저한테는 아주 좋지 못한 일이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그 이후에 제가 병이 걸려가지고 교회 다닐 때는 그때는 마음이 절박했죠. 정말 절박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는 마음도 있어서 제가 나이가 20살 때인가 그때는 교회를 다시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교회에 앉아서, 그때는 이제 바닥에 앉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앉아서 저희 강사님을 쳐다보면 위로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고개를 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누나가 거기 성가대석에 앉아 있었다고요. 성가대석에 앉았다 혹 나를 한번 쳐다보면 설교 시간에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목사님만 쳐다보고 말씀을 듣는다고 목사님이 너무 부담스러워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때 눈을 부릅뜨고 목사님하고 눈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아이컨택이에요. 아이컨택. 눈과 눈을 맞춰야 된대요. 목사님이 성도 눈과 맞춰야 되고 성도들도 목사와 눈을 맞추어야 말씀이 제대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 눈을 맞추지 않으면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계속해서 딴 데를 쳐다보지 않고 성도들 쳐다보고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도 목사를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보니까 설교할 때 보니까 계속 저기 쳐다보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바깥에 창만 쳐다보고 자꾸 설교해서 목사님이 설교학을 안 배웠나 보다 생각을 했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아이 컨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쳐다보고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제대로 자라는데, 내 생각해 보니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설교가 어려워서 무슨 말씀하는지 거의 잘 몰랐습니다. 근데 계속 듣고 있었다고. 무슨 말씀하는지 잘 모르는데 듣고 있었다고. 근데 그 당시 생각에 내가 만약에 앞으로 설교를 한다면 듣기 쉬운 말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또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를 논문처럼 써가지고 그거 읽더라고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논문 같은 거 읽어보시라고요.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설교를 좀 어렵게 하면 그게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설교학 시간 들어보니까 어려운 설교도 좋대요. 성도들 어려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대단히 학식이 깊은 분이다 하고 존경하고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한 방법이구나 생각되는데 생각 나름이죠. 예수님께서 설교를 아주 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다 무슨 뜻인지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설교의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그 열심히 듣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겼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엄청 맛있는 들꿀보다 야생꿀보다 더 말씀이 달다고 그렇게 고백한 다윗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아주 밝은 미래가 약속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 위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영혼이 자라면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꿀보다 송이보다 단 마음으로 말씀을 섭취해야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좀 믿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 유심히 보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 예수님께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풍랑에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잖아요. 자기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면 어떤 풍랑이라도 괜찮은데 생명 위협이 없는데 왜 호들갑을 떠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트루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트루만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근데 트루만이라는 분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꽤 훌륭한 사람입니다. 메가더도 트루만에 의해서 이렇게 자천되고 그랬죠. 하여튼 트루만이라는 분이 꽤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인데 그분이 대통령 끝나고 나서는 자기 고향 집에서 살았습니다. 고향으로 기양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대통령 집에 대통령을 한번 만나보려고 전직 대통령 만나보려고 많이 찾아가기도 하고 또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자기가 가졌던 어떤 기념품들 이것을 해서 대통령 기념관을 조금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어느 날은 초등학생들이 한 반이 와서 트루먼 할아버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께서는 이 학교에 다니실 때 우리가 다니는 이 학교에 다니실 때 아주 공부도 잘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인기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니란다. 나는 겁이 너무 많아서 누가 뭘 말하면 울기도 하고 정말 창피하게 자랐단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요? 그랬더니 내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었단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너무나 뛰어나신 분이라 내가 뭐든지 부탁하면 다 들어주신 분이란다. 나는 겁없이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달려갔더니 대통령이 되었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트루먼이 참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나는 정말 촌뜨기고 또 다른 애들이 큰 소리만 치면 징징 울던 그런 바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아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대통령까지 되었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트루만이 고백하듯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줄을 알면 우리 자신들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게 되면 사소한 일로도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또 죽을까 염려하는 것이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가 미국 인디안 선교의 꿈을 가지고 갔다가 거기에서 선교를 실패하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비가 내리고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이적편주처럼 가랑이 좀 흔들렸던 것입니다. 배가 침몰할 수도 있겠다 하고 웨슬리의 고백하면 공포에 떨었다고, 자기 자신이 공포에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포에 떨다가 보니까 배 갑판에 여러 사람이 둘러서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전혀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마음이 편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풍랑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에게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았는데 겁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겁나는 일이 없다고, 두려워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공동체에서는 여자들도 어린아이들도 어떤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한 웨슬리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창피해서 자기는 성직자고 꽤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죽음에 임박한 풍랑 앞에서도 담담했는데 자기는 그냥 두려워서 공포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나서 정말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날 웨슬리 일기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구원의 빛을 보았다. 나의 일생 중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그 사람들을 만난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나중에 웨슬리가 그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고 나중에 그 사람들의 집회에 참석하다가 웨슬리 회심을 경험하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모라비안 교도라 그럽니다. 모라비안 교도는 아주 독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대충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니까 철저하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자, 웨슬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때 그들은 담담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올 때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종살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는데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떤지를 살펴보자.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이 대표자를 뽑아라 하고서 그들에게 정탐꾼으로서 가서 보아야 할 것을 몇 가지를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그 땅이 기름진 땅인지 박한 땅인지를 보고 또 그 땅에 사는 사람이 강한 민족인지 약한 민족인지를 보라 그래서. 그리고 그 땅의 성읍들이 산성인지 아니면은 진영인지 캠프인지를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점령할 수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그래서 12명이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는 에스골 골짜기에서 큰 포도송이 하나와 무화과나 열매들을 많이 따오게 됐는데 포도송이 너무나 커서 두 사람이 큰 장대를 가지고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본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의 실과도 이렇게 큰 실과가 맺히는 것을 보아서 너무나 좋은 땅이라, 비옥한 땅이라고. 다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한 민족으로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하면서 또 그 성은 하늘에 닿아 있고 성문들은 철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공략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울면서 불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어쩌고 저쩌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됐죠.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지도자를 한 사람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백성들을 안심시켰지만 10명 대 2명,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먹히질 않고 10명의 말이 먹혀들어서 백성들의 큰 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쁜 보고란 10명의 정탐꾼들은 곧 죽인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을 정탐한 그대로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일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원래는 열흘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믿음이 없으니까 40년 만에 들어갔고, 40년만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장정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에는 자신을 망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올 때는 아멘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이런저런 일로 나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벨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노아에게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짓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지시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실망시키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여 우리가 모두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